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의 김미래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목소리를 좀 깎게요. 영호 씨가요, 참 웃기는 일인데 방송 울렁증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지금. 이게 울렁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평소에는 말을 잘 하다가 오늘만 그러네.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1시간 넘게 지금 방송을 시작을 못했잖아요, 영호 씨. 계속 기침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이크만 끄면 또 얘기를 잘했는데 마이크만 틀으면 계속 그랬거든, 지금 영호 씨가. 지금은 또 괜찮네. 네. 근데 1시간이나 지나고 가만히 있고 지금 아무 얘기나 서로 나눠보고 좀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그거야. 그 뒤늦은 연예인병이네, 이게. 아니, 연예인들도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가끔 나와서, 뭐, 이런 자리에 때 내가 떨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떨립니다. 이런 거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럴 수도 있나 봐? 영호 씨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2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기자 생활하고 모 생활하고 해서 대외 활동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떨어본 적 없거든요. 솔직히 뭐 떨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잘해야겠다 생각할수록 더 몸이 말을 안 듣네. 저기 퍼펙셔니스트구나, 영호 씨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 아니 근데 손발까지 차 지금. 원래 찼는데 지금도 되게 네, 근데 원래 손이 또 이렇게 끈적끈적 했었어? 아니 저 손 되게 드라이한 사람. 아니 그 식은땀까지 나고 이게 뭐야 지금? 지금 이게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네. 집에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어야지. 예. 아무튼 오늘 만약에 방송 중에 영호 씨가 기침이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도 풀 수 있어요. 코도 엄청 풀어서 지금 휴지 한 통 다 썼네 지금. 아이고 갖다 드려야 돼. 자 오늘 얘기 좀 해볼게요. 광고 비슷한 안내가 있어요. 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2월 24일 한국에 가는데 도착은 25일이고 한국에 갔을 때 비밀의 제 방송을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어느 분이 있으시면 같이 방송에 출연하실 분이 있으시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산막골에 인천에 있는 산막골의 막창집에서는 뭐 그 분위기 정도 전해주는 그런 오디오 정도는 제가 떠갖고 영호 씨에게 보내주겠다. 그건 좀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스튜디오를 빌리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게 또 일이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가 있구나 싶어서 비밀 해제를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 방송을 만드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 광고예요. 예. 근데 끊지 마. 영호 씨 끊지 마. 끊지 말고 가. 용기를 갖고 기침해도 돼. 옆으로 돌려서 기침해. 오, 영호 씨 갑자기 그러네. 응? 해봐요. 네. 어떻게 해봅시다. 아니 그래서 그래 어떻게든 해봐야 돼. 우리 지금 계속 몇 번 끊었잖아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예. 잘 풀리면 또 나중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예. 뭐 기도를 해줄 수도 있는지 뭐 알아서. 아니 그래서 사람을 좀 모집을 하셨나?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는 모집한 걸 어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같이 하실 분 있으시면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분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시겠대요?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예. 원래 광고 이제 공지 올리신 지 얼마나 됐나요? 어저께. 예,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다. 예, 기다려야죠. 몇 명 들어가는 스튜디오인지 모르겠는데. 뭐 서너 명, 너댓 명 들어가겠지 뭐. 예, 그 정도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예, 그렇게 시작하면 딱 좋고. 아니면 한 대여섯 명이나 맥시멈 좁혀 앉으면 그렇게 되겠죠? 예, 뭐 서로 이제 마이크는 거의 다 줄 테니까. 만약에 마이크가 3개밖에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한 개씩 쓰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근데 뭐, 주제가 뭐 있어요, 그게? 주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가니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제 없이 그냥 사담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또 자연스러워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을 쭉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주제 없이 가는 게 또 재밌긴 하겠다. 예. 그냥 서로 인사하고 누굽니다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거고, 내가 성취자가 되겠네요, 그런 방송은.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영호 씨가 청취자가 되는 거지. 한 뭐 2에피소드 정도 나오면, 1시간짜리 한 2개 뜨면, 예. 1시간 정도는 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1시간 정도는 이제 지리문답으로 들어가서. 막 또 섞일 수도 있지. 지리문답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이제 제가 비밀의제를 진행한 사람이니까 그냥 직접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서로 막 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 목사님 앞에다 놓고 이제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제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질문들이 나 같으면 막 나오겠는데? 네. 예, 그러실 수도 있죠. 우리 주님도 오시나요? 강제로 모셔야죠. 시간이 근데 그분이? 그분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좀 강하게 권해 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나오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방송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분이 되겠죠. 또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예. 아유, 목사님이 뭐 말씀하셔야죠. 뭐 이렇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주님의 생각들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빠지는 거죠, 슬쩍.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동일한 입장이 돼서 주님의 생각들, 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뭐 시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뭐 그 정도 역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제가 대신 말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다 이제 질문도 옳고 화살이 다 돌아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지금 주님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아. 아, 그래요? 예, 그게 신학교에서도 목사 학생, 전도사 학생들이 막 비판 혹은 비난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좋아. 반응이 좋아요. 신기하니까. 예, 뭐 신기해서 그럴까? 교회에서 왜 가르침이 좋아서 그렇겠지. 교회에서 이제 못 듣던 얘기를 목사가 허허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듯이 술술하니까. 네. 우리 목사가 옛날에 이런 걸 배웠구나. 이건 신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그 강의를 하실 때에 최대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그건 그분의 고유 뭐라고 해야 되나 권한 뭐 이런 거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인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카페 호스트. 이런 입장이 돼서 뭐라 그러는 거 제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전한 비판 같은 건 괜찮은데 뭐 다른 건 그렇게 좀 하려고. 판만 깔아 주시고 그냥 그렇죠.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랑 다르면 다를수록 좋은 거예요. 저랑 똑같으면 모실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면은 비밀의 제는 이제 쉬는 건가요? 그때 만약에 방송이 만들어지면 영우 씨는 쉬어. 잘 됐다. 기침 나오는데. 만약에 2개 만들어지면 2주 쉬는 거고 1개 만들어지면 1주만 쉬는 거고. 근데 어차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여독을 좀 푸셔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좋은 만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 지금 어떻게 다른 약속들은 또 다 잡아놓고 계세요? 아직 스케줄을 못 정했어요. 왜냐면 날이 짧잖아. 가는 날이 짧아서 제가 또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치과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렇게 적당히 되면 이제 오늘날 스케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피거 보시겠다는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 지금 잠시 쉬고 계신 분한테 신세를 좀 지기로 했고 또 그냥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하루는 이제 산막골에서 적어도 하루는 모일 거고요. 또 다르게 모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국에 간 김에 저는 지방도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랑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지방 어디를 가시려고? 지방에 뭐 봉하마을도 좀 가고 싶고. 봉하마을? 예. 봉하마을도 좀 가고 싶고 뭐 그래요. 여기저기 저는 잘 모르니까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우리 창원에도 또 만나 뵙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갈 때 서울로 올라오신다는 말씀이 아직 없으신 거 보니까 올라오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제도에도 또 계세요, 우리 청취자분이. 거기 이제 동생이 사는데. 그래요? 거기 일주일 일정 아니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날은 전체 이제 9일이에요, 9일. 전체 11일 중에서 가는 나라로
오는 날 하루 빼고 9일 동안 있어요. 9일이면 뭐 여기저기 잘 맞추시면 예, 두세 군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부지런히 싶어요. 돌아다니시면 예. 예, 뭐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럼 언제라고 하셨어요? 무슨 2월 2월 24일인데 도착이 2월 25일이에요. 저녁. 예, 네. 아시아나 편으로 아마 6시인가 도착인 것 같아요. 하면서 뭐 다 됐네 지금 이제 다 됐어요. 한 달 남았네. 예, 한 달 남짓 남았죠. 야, 공식적으로 오랜만에 한 달도 안 남았구나. 27일이니까. 오늘 27일. 예. 네네네. 한국은 28일. 네, 알겠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비밀의 제 가시면 저는 좋습니다. 기침이 그동안 빨리 멈춰야 돼. 영호 씨가 나 때문에 고생하셨지. 휴가도 없이 그냥. 아니 휴가는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한번 우리 혼나고 나서 우리 휴가 없애고 그냥 했지. 시작하자마자. 네. 예, 그랬죠. 오늘 주제가 이제 11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했었잖아요. 제 첫 방송이었지. 기억도 안 나. 뭐라 그랬더라? 우리가 뭐 하여튼 뭐 말라기서 얘기도 좀 하면서 뭐 또 뭐라 그랬죠? 영호 씨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많이 갖고 와서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 형식으로 했고, 아무튼 11조 뭐 이거 지금 법조문으로 지킬 일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죠 그때. 그런데 이게 그 제일 히트가 많은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해오거나 이메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11조에 관한 부분이 제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 있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돈돈돈이라는 제목으로 나간 적이 있어. 논란도 많고. 예, 근데 그 돈돈돈이라고 한 것도 그것도 꽤 많이 클릭 수가 높더라고요. 예, 그 유튜브에서만도 그게 몇천 건이 돼 클릭 수가. 근데 이제 저는 따로 올려놓고 있는데 그 제어 말고 다른 분이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뭐라 그래? 그 뭐죠? 그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에서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하면서 뭐 있더라고. 근데 그 돈돈돈 그 에피소드도 꽤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게 굉장히 예민한. 우리가 한 것 주제가 싶기도 중에서 하고. 돈이 제일 핫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1조 문제, 헌금을 없다. 그다음에 돈돈돈 뭐 이런 문제. 항상 돈 내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렇죠. 11조 내는 게 정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라는 이런 거. 예.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돈이 사람한테 제일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을 제일 많이 경고를 해놓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된 게 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쌀 내는 거를 성미라고 그러고.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쌀 안 내지? 시골 교회는 한번 낼 거. 그럴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같이 밥해 먹고 그럴 때는. 근데 워낙 쌀이 싸니까 한국도 쌀이 엄청 싸던데. 한국이 쌀이 싸다고요?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백남기 농부님이 여러 농부님들하고 이게 뭐죠? 그 나락 볕줄기 들고 올라오셨잖아. 그렇죠. 예. 근데 정부에서 수매가를 얼마만큼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된 거라. 그래서 13만 5천 원인가 얼마나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열마지기 농사를 져야 1년에 얼마 벌도 못한대. 몇백만 원인가 이것도 못 번대요. 근데 소매값을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 소매값을 찾아봤더니 그 소매값이 각각 좀 다르더라고. 근데 3만 원에서 한 3만 4천 원 이렇게 돼요. 20kg에. 그러면 이게 80kg 한 가마에 13만 5천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소매가가 이렇게 낮으니까 사실은 수매가를 더 높여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소매가가 이렇게 낮은 게 싸구려 미국 쌀이 들어와서라는 거지. 근데 미국 쌀이 싸구려 맞아요? 미국 쌀이 싸지. 아니 근데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니죠. 퀄리티는 안 떨어져요. 미국 쌀 좋아. 이게 맛있고 싼 거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더더욱 문제는 쌀은 월남이 미국도 엄청 싼데 더 싸거든요. 근데 월남 쌀을 미국 회사가 판다는 거지 지금. 베트남이? 예. 그러니까 베트남 쌀을 미국 회사, 스위스 회사, 영국 회사가 파는 거예요 지금 태국 쌀 이런 거를. 그리고 쌀 안 먹던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쌀을 막 원조 같은 거 해주면서 쌀 먹게 만든 다음에 이제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월남 쌀도 우리가 직접 사는 게 아닐 거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케이스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방송을 본 적은 있어.
저기 태국 쌀이라든가 인도 차이나반도 거기 쌀이 엄청 나오잖아. 거기에 있는 쌀들을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또 뭐 미국에서 이런 회사들이 판대요. 그러니까 직접 아마 제대로 거래를 못 하나 봐. 그런데 이 싼 쌀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소매값도 싸지고 그러니까 수매가도 올릴 수 없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쌀을 수입하면 안 되는 거지. 예, 안 수입하려면 좀 관세 같은 걸 많이 붙여주니 관세도 못 붙여 이제 저기 FTA.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든지 아니면 뭐 법을 정해가지고 몇 개 품목은 예를 들어서 그 프로덕트와 서비스 중에서 프로덕트 중에서 대체하지 못하는 그 프로덕트들 있잖아요. 근데 쌀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잖아. 대체할 수 없는 재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지켜야 되거든. 생명 산업이니까 농업 같은 경우 지켜야 되니까 그런 그 정부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지켜주면 수매가도 좀 보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럴 텐데 지금 뭐 다 문을 열어 제껴 놓으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에서 그 좁은 농토에서 그 돼요?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지. 여기 막 나락식 바다에다가 나락 뿌려서 그냥 거두기만 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엄청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그렇죠. 예, 보니까 쌀도 저희가 먹는 쌀 경기도 이천 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사실 다 캘리포니아 쌀 아니에요?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 그래요? H마트 뭐 하고 있는 거 한국에서 그 가격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 예, H마트 여기 있는 건 여기서만 되는 거지. 근데 미국 쌀이죠? 예, 미국에 있는 건 여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쌀들이에요. 예, 근데 되게 맛있던데. 쌀은 좋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한국 농민들한테 죄송한데 예. 싸게 여기는 잘 먹고 있잖아요. 예, 엄청 싸지.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국 농민들이 죽어서가 예. 문제인 건데 지금 쌀값도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제 확 올랐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가끔 세일하면 저도 이제 집사람 심부름으로 가서 쌀을 사갖고 왔는데 현미는 좀 더 비싸잖아. 예. 도정을 덜 한 건데도. 그런데 6불 99전, 7불에 15kg짜리를 팔길래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 내 보대를. 그거 얼마나 싸요? 7불이면은. 근데 그렇죠? 우리 성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예. 근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돈 문제, 그다음 교회에서 내는 이거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성경에 보면은 그 재물에 대한 경계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근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는 걸 적극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그다음에 칭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정당화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옛날에 11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어떻게 좀 다른 포인트로 얘기를 갈까요? 좀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뭐 얘기라도 뭐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있겠지요,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이제 뭘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자, 우리 보통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너희가 이제 신과 딜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우리 옛날에 그 얘기 처음 했었어요. 하면서, 복 주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신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금을 많이 내면, 11조를 내면은 또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적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네.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자기가 신앙이 뜨거웠었대. 신앙이 뜨거웠었을 때는 자기가 11조 감사헌금, 생일헌금, 뭐 무슨 헌금 다 냈는데 요즘에는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공대기가 헌금을 잘 안 내신다네. 신앙이 떨어져요? 예,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신앙하고 이제 직결돼서.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몇 년간 더 전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사람 안 가리고 기회만 되면 이제 바로바로 말을 하니까 뭐 상황 안 살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11조라는 걸 하실 때 나따블로 복 받을 거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지 않았느냐? 그 뜨겁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설명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창고에 가득 차게 내가 해주지 않나 보라라는 말락의 말씀을 가지고 네. 사실은 11조를 돈 놓고 돈 먹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라. 예. 일단 내라.
근데 그것이 너한테 이제 크게 예. 이제 뭐 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홍도야 울지 마라 김홍도라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조용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옛날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저기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11조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젊었을 적에 헌금을 많이 냈어요. 10%보다 훨씬 더 했어, 저는. 소득에? 예. 근데 소득에 훨씬 더 했어. 10분의 1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도 더 했어요. 더 하고, 그게 신앙생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교회에다 돈 내는데 아까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때는. 예, 안 아깝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까우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까워. 옛날에 낸 돈이? 지금 지난 거는 할 수 없지. 뭐 이 나이 들어서 후회하면 뭐해.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아까울 것 같아요. 옛날처럼. 예, 엉뚱한데 돈이 다 쓰여지는데 뭐. 근데 저기 10분의 1을 하면서 좀 기쁨으로 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그랬다니까. 교회 갖고 가는데 헌금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라는 돈을 내가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나는 신앙이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나 봐. 특권의식이에요? 예, 뭐 특권의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한테 그 합격금을 주는 거죠. 아마 그런 것이 저한테 내재돼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무려 10%, 전 10%가 훨씬 더, 10%를 훨씬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다기보다는 오히려 막 하고 싶었던 거지, 헌금을. 예. 아마 다른 분들도 저 같은 생각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잠깐 스탑을 했습니다. 영훈 씨가 기침을 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에서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떤 신앙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모지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것을 내 월급에서 먼저 뗀다.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 체험들이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무슨 체험? 내가 그렇게 뗐더니 정말로 나한테 그만큼 뗀 만큼 뭐 채워주시더라, 그 이상 채워주시더라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뭐 비싸고 아깝고 그렇더라도 뭐 나중에 이게 나한테 돌아올 축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 뭐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쟁이가 7, 8월에 물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리 경고의 말을 좀 해주고 부적을 써줘요. 그러니까 부적을 써준 걸 양복 안주머니 잘 고이 넣어갖고 다니지. 그리고 7, 8월에 물을 피하고 다녔어. 그랬더니 정말 물로 인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부적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냥 자기 살림살이가 그렇게 진행될 거였었어요. 그런데 11조 내에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신이네? 미신이죠. 근데 그 11조 교회에 그만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좀 아깝다면 좀 이상하고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10분의 1을 떼가지고 교회에 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 답이 예스하고 노 두 개 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럼 예스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좋다고 제가 좋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냐면 이게 또 나쁘게 쓰여질 수도 있어. 요즘 보니까 11조 그래봐요.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럼 30만 원이잖아요. 가정소득에 만약에 부부가 일해서 500만 원을 벌어. 그럼 50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10가정이면 5천, 아니 500. 100가정이면 5천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흔히 빅철치가 아니라 메가철치, 그럼 미국에서도 2만 명 정도가 넘으면 메가철치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뭐 10만 명 넘는 교회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10,000명만 된다고 시작하고 교인이 10,000명.
만 명인데 2A 티어리에 의해서 28 이론에 의해서 이 중에서 20% 즉 2,000명만 11조 한다고 쳐. 그렇죠? 그럼 이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저기 교인들 5명만 11조 하면은 목사가 그랜저 끌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보시자고요. 교회에서 이 돈이 걷어져서 지금 신문을 막 장식하는 목사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서 오히려 교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또 할 수 없어. 내가 나쁜 짓 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나쁜 짓이라고 볼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신앙에 따라서 내가 좋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듯이 법조문화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위해서 강제 조항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신앙으로.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내야 된다. 무조건 그거부터 먼저 떼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이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일단 11조부터 뗀다. 일단 하나님 거부터 뗀다. 뭐 이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율법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서 하는 거니까 요런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나쁜 경우죠. 근데 그 10분의 1 정도 뗀다고 하는 게 뭐 물론 목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일 수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내 원칙을 그래도 몇 분의 1로 내가 할 건데 뭐 성경에 보니까 10분의 1이라는 일도 마침 나와 있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냥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삶을 살겠다 그렇게 내가 헌금하는 양으로 하겠다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도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yes or no예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 사정을.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말 자유스럽게 뭐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가정 살림살에 피해도 안 가고 뭐 그런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그건 또 율법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죠. 사실은 10%를 떼내서 뭐 하기는 힘들어요. 차라리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 10%를 부모님께 드려라. 부모님께 드리고 그 10%를 모았다가 가족 여행을 가라. 아니면 그 10%로 차라리 불이웃 돕기를 해라.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것도 그러면 신앙생활로 쳐주는 겁니까?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지. 부모님한테 준다거나 예. 뭐 여행 가는 것도 그냥 평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걸 신자의 삶이라고 우리 고쳐서 말합시다. 오케이. 신자의 삶. 그럼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24/7 그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놀아야지 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든 뭐든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부모님이 우리 옛날 그 생각이 나긴 나네요. 그 차라리 저기 자원봉사 같은데 하시라고 그것도 헌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뭐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좀 다르게 그걸 나를 위해서 쓴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내 휴일이나 뭐 노는 것에 쓴다. 뭐 이런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게 뭐 물론 우리가 포장을 하면은 그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없애자고 아예. 그럼 뭘로 해요?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이 있는데. 예. 신자의 삶이 뭘 구분할 거야.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뭐.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교회 11조도 안 하고 지금 다른 목사들 입장에서 그 황 목사 얘기를 들으면 저 양반은 지금 우리 교회 돈줄을 지금 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자기가 놀러 가려면 한국 사람들의 시간이 토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일 성수도 못하게 하는 아주 악마 같은 목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뭐. 돈 자르고 성도 자르고. 예, 돈도 자르고 성도도 자르고. 근데 조금 아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제발 돈을 좀 써주셔야 해. 저도 지금까지 뭐 넉넉하지 못해서 저를 위해서 돈을 좀 안 쓰고 살았는데 거의. 나를 위해서 돈을 써주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율법을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나에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자존감이 떨어진 것들이 어떤 건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제3자에 의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들도 그게 눈에 보이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자존감이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일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또 움직일 수 있잖아.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써주시라. 그것도 어떻게? 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그렇잖아. 세상은 쇠가빠지게 이렇게 만드는데 10% 갖다가 좀 여행도 가셔야지. 가족 여행도 가시고 외식도 좀 하시고, 그게 신자의 삶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 정립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여행이든 뭐 책을 사보는 거든 그런 돈이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돈을 나는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기다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렇게 내는 게 바로 하나님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목사님 지금 동일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파트도 안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와 이웃을 위해서 가장 건전하게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셔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나머지 삶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자의 삶 중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라져야 될 말이지. 우리의 24/7, 우리의 일주일 내내의 삶에서 어떤 건 신앙생활이고 어떤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해. 이 교회 생활 잘한다. 이 얘기처럼 많이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서 보면은요, 복음서에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 고르반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하나님한테 드렸다 얘기해놓고 부모들도 안 섬기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예수가 그 헌금을 막 아주 막 내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핑계 대면서 막 떼먹는 걸 굉장히 욕하고 있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 율법 해석과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욕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런 거를 보면은 뭐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부모님 섬길 게 없다, 이 기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르반이라는 게 이게 원래 부모님한테 드릴 돈인데 부모님한테는 이거 하나님한테 드린 돈이라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돈 안 주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 돈을 하나님한테 내는 것도 아니고 띵가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가 그런 거를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목사님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맥락이 좀 어떻게 좀 맞아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셨거든. 너 네 부모 못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말 안 돼. 이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확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근데 그렇다고 예수가 그 사람들한테 그 부모를 섬긴다고 부모를 안 섬기기 싫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핑계 대고 뭐 따로 떼어놓은 돈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와 동시에 그 돈이 그렇다고 니네가 직접 뭐 하나님한테로 뭐 헌금하는 돈이냐, 그 돈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가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양쪽을 다 비판한 건데, 그런 면에서도 그러면 예수가,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예수가 지금 황 목사 얘기를 듣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은 널 위해서 쓰면서 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고 예수시대, 요 때는 약간 과도기다. 사도행전 초반 부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 과도기 때는 사실 껍데기인 율법이 있고 내용인 의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적정은 좀 그렇고 적절도 좀 그렇고 요 두 개가 구약적 요소와 신학적 그 완성의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섞여서 두 가지가 다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11조 얘기한 거, 율법 얘기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니들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를 돈으로 모실 필요 없어. 그리고 하늘에는 은행도 없어. 나한테 돈 갖다 바칠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려면 모아서 너희들끼리 잘 써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쓰라는 게 우리끼리. 근데 그 잘 쓰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모든 율법에 한마디로 다 녹아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눈에 띄는 부모님이나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헌금을 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일단 나를 위해서 쓰시라고. 나를 위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부모님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시부모님을 위해서 쓰시고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쓰시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친정 먼저 그 아내 친정 먼저 챙기시고 아내는 시댁 먼저 챙기고 그냥 자녀에서 쓰고 그리고 휴가비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돈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헌금에 이제 정신으로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 얘기가 맞는데 예. 사람들이 보통 헌금을 낼 때는 정신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쓰이든 간에 내가 내면 내가 그만이다. 네, 내 일은 다 했다. 그렇죠. 이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잖아요. 살짝 무책임하다니까 그건. 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당할 수는 있어요. 세금같이. 그런데 헌금은 그렇게 집행하진 않잖아. 그렇게 걷어가진 않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낸단 말이지. 자발적으로 내는데 그 낸 돈이 무슨 오정현이 1등석 타고 다니는 거 미국 올라면 만불씩 드는 걸 타고 다녀. 그리고 골프채 최상급으로 사가면서 마누라랑 골프 치러 다니는데 써.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넉넉해서 뭐 그 돈 대주겠다. 뭐 저 대주시라고 돈 부자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 가정에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는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서울은 이 달라스보다 결코 물가가 싸지 않아. 그렇죠? 그 한 가족이 살아내가는데 여기보다 돈이 적게 드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정이 500만 원 수입이라고 그러면 그게 넉넉하진 않아요. 왜냐면 조금 모아야 되잖아. 조금 모기도 하고 여가도 좀 즐겨야 되잖아.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먹고 자고만 살아요. 그 500만 원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여기랑 제도가 다르니까 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 그 500만 원이 4인 가족이면 이게 많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 모질할 수도 있어요. 모질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내. 50만 원. 근데 50만 낸 거 가지고 골프채를 사는 거야, 목사가. 그렇죠? 근데 사모 샀다고 또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을 낼 때 난 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신앙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까 그 헌금의 정신을 얘기할 때 네. 돈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돈을 내라고 하셨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너희가 알아서 모았으면 알아서 잘 써라. 예. 뭐 이런 정신인데 그렇죠. 그 알아서 잘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형교회 얘기다 이거예요. 예. 네. 이렇게 썼어. 헌금하는데 썼어. 근데 그 굳이 디테일을 따지고 들어가면 악한 것이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 썼습니다 하는 게 매년 그나마 하는 헌금 보고잖아요. 재정 보고고. 근데 요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끝까지 재정위원회나 감찰이나 감사나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자금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가? 그렇지, 다 해야지.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다 하잖아, 그렇죠? 감사한데 이게 감사 같은 것을 해야지. 근데 감사위원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하니까 이게 다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면 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럼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럼 내야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목사님식으로 하면 야 그럼 잘 됐다. 내가 그냥 그 돈 교회 낼 돈 그동안 안 그래도 아까워 죽겠는데 홍목사 비밀에 이제 들으니까 뭐 안 내도 되는 돈이면 그냥 내가 나 병원 가는데 쓰고 내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헬스도 끊고, 그 다음에 뭐 악기도 하나 배우고, 뭐 예. 요런 데 쓰고, 예. 난 그냥 교회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예.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예. 현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수용이 좀 어렵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일단 건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쓰니까 인건비가 있어요. 목사나 부사역자들 있잖아.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좀 충당을 했으면 좋겠어. 11조 뭐 헌금 이런 거 만들지 말고 회비식으로 걷었으면 좋겠어. 근데 걷긴 걷는데 그거는 그냥 뭐 회비란 개념은 그래도 헌금이란 개념은 좀 다르네, 그죠? 여기에 그 작은 도시, 약간 부자 도시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회비를 걷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두 개를 다 걷어. 뭘 하는 회비예요, 근데? 그러니까 헌금도 걷고 회비도 걷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회비를 걷냐 하면 우리 건물 유지할 수 있도록 메인테넌스 피네요. 예, 건물, 그러니까 여기 메인테넌스 피만이 아니지. 여기는 다 월부로 사잖아, 건물을. 네. 뭐 30년, 50년, 교회 같은 경우는 50년 이렇게 월부로 사거든. 모기지로 해서. 예,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매달 지불해야 되는 그 돈하고, 그 다음에 뭐 운영비 있잖아요. 전기값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청소비 뭐 이런 거. 이것을 위해서 그 회비를 책정을 했어,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려면. 그래서 그걸 내. 근데 그 돈이 한 사람 앞에 10불이었어. 그거는 그러니까 분담금 정도 되겠네. 예.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사람당 10불, 4인 가족은 40불 이렇게 내라 그랬어. 그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불인데 교인 수가 5천 명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0불이면 이게 얼마야? 5만 불이잖아. 그렇죠? 예. 5만 불에 자기네가 운영이 된대. 인건비는 안 나오고. 근데 좀 이상한데? 왜냐면 이게 예. 그 용도가 분담금 회비라고 치는 분담금 10%씩 내면은 그걸 그 교회 뭐 유지하는 데 쓴다고 쳐요. 네네. 그럼 헌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제가 그게 어떻게 다 모르니까. 근데 헌금, 미국 교회가 그러잖아. 한국 교회만큼 예를 들어서 더 뜯어내는 건데 그럼? 한국 교인 100명과 미국 교인 100명 있으면 한국 교인이 헌금을 더 내요. 수입이 더 적어도. 네. 예. 이전에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미국에서도 11조를 많이 냈어.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내요, 많이. 잘 안 내거든. 그래서 같은 100명이라면 미국 교회들이 어려워요. 우리 동네 조 밑에 있는 하베스트 처치라는 데가 있어. 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만 불을 빌려왔대, 새로. 그러니까 운영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교회를 가보면 교인이 꽉 찼거든, 1, 2층에. 그러니까 헌금들을 잘 안 내. 5불, 10불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미국 사람들이. 어른인데.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다 힘들어, 재정적으로. 슈퍼스타가 있는 교회만 조금 뭐 이렇게 돌아가지, 대부분이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이 다 없어졌어요. 적대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져가지고 다 대형 교회밖에 없어. 근데 운영이가 보도 힘든 게 아니야. 건물세하고 막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렇게 한 것 같아. 헌금들이 잘 안 나오니까 회비를 만든 것 같아. 근데 아예 헌금을 없애고 회비를 책정을 하시라고. 그리고 건물이 화려하고 멋지게 지면 안 돼요. 이분도 제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 그 회비를 걷고 헌금을 걷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쳐놨어. 그러니까 침례탕을 파도치게까지 마련해놓고, 그냥 조명이 막 그 콘서트장 그 조명처럼 해놓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의자 하나가 뭐 얼마짜리라더라? 뭐 이렇게 인체공학 연구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오는 다 잡았네. 다 가오를 다 잡으니까 그분이 좋다는 말을 쓰면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요, 회비 차원에서 걷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 차원에서만 걷고 그 나머지 돈은 뭐 성도들 주머니 굳이 안 털어도 되면은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의미가 있는데, 예. 저는 회비는 괜찮은데 그 헌금이라고 또 걷는 그거가, 그래서 헌금 없다 우리가 방송했잖아.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좋은 예가 아닌 거죠?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회비를 걷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비 그러면 굉장히 좀 낯설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회비를 걷는 경우도 있더라라면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회비를 낯설어 할 일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럼 헌금을 회비로 다 대체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고, 예. 아까 그 목사님은 그냥 따로 양쪽으로 다 걷는 사람. 예. 그건 좀 더 악독한 케이스 같기도 하고. 근데 10불씩 내다 보니까 인건비는 안 빠지고, 또 사실은 정확하게는
저게 다 빠지진 않는데 그 건물 유지비가 다 빠지진 않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굴려보니까 예, 회비로는 익스펜스를 감당하고 예.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다 넷으로 순수익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취지로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무튼 재간둥이야.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들을 잘 집중시키고 카리스마도 있고 머리도 좋고 또 디그리도 좋고 박사님이시고 여러 가지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잘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회비 개념만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헌금은 특별히 걷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 헌금이 있고. 아니요, 일반 헌금 없이, 헌금은 아예 없고, 회비만 있는 거야, 회비만. 회비가 있는데 특별 헌금은 뭐예요, 그럼? 헌금은 우리가 딱 한 번 해봤는데, 백남기 동부님 도왔거든. 돕는다 그러면 좀 건방지구나. 교만하구나. 모금. 네, 모금 같은 걸 했거든요. 네.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모금이었어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그랬을 때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그건 따로 회비 말고 그런 거 거둘 수 있다. 이건 바울도 얘기했잖아. 내가 갈 때 돈 좀 모아놔 이랬잖아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하자. 예, 그리고 목사들이 100명 이하짜리 150명 이하 이런 데는 대개가 룸펜이에요. 룸펜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쓸데없이 바빠서 그래. 신방 이런 거 무지하게 다니고 막 그래서 그렇거든. 신방 다니지 마 이제 그만. 그거 안 가면 또 섭섭해요. 그러니까 섭섭해 하시지도 말고 요즘 미국에서는요 귀찮아해. 바쁘잖아. 그리고 그런가? 오면 대접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방 다니지 말고 교사로서 열심히 공부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거 하고 기도에 전무하시라고. 그게 내 일의 다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너 먹고 사는 거는 절반 정도 네가 벌어. 목사들아, 니네들도 니들이 벌어. 다는 안 되면 절반은 벌어. 이 얘기죠. 절반은. 근데 그리고 와이프들 네. 와이프들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회 현장 현실에서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일을 줄이면 돼. 쓸데없는 일을 안 하면 된다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영화 보지 말고 인터넷 서칭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신방 다니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설교 준비하고 왜 맨날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줄이라고 그냥 줄이라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많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종교 상품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맨날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 습관이 돼서 그렇거든. 교회 처음 나면서부터 새벽 기도 했나? 안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하고 그게 습관이 되졌어. 근데 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라고요. 집에서 하게. 근데 목사들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풀타임을 뛰면서 먹고 살려고 하면서 지금 목회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녹록치는 않잖아요. 설교 준비도 그렇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목사님도 지금 쪼개서 일을 하실 정도로 옛날에 로컬 교회 하실 땐 그랬잖아요. 예, 저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안 올려놓는 게 아니니까. 네. 게다가 제가 무리하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이사야서를 7주에 하겠다. 끝나기로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3개 정도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차질이 조금씩 생겼어. 바쁘니까 그렇죠. 네. 예, 몸이 힘들어서 그래. 바쁜 거는 옛날하고 똑같은데 요즘에는 빨리 지치네요. 어떻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막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리고 또 그것만 일이 있나 집안에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집이 지금 10년째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막 개판됐거든. 그래서 좀 페인트라도 새로 하려고 해놨는데 2주째 또 진척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최대한 빼서 그리고 줄일 건 줄이고 왜 맨날 모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라고 해. 성격 맞고 오는 사람끼리 모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친교하라고 그러고 목사들이 이상하게 안테나를 세워놓거든. 이것들이 모여서 뭐하나 이러고 막 심심하면 A구역 예배 가서 슬쩍 가서 보고 B구역 예배 가서 슬쩍 가서 간섭하고 이러거든. 이런 거 싹 없애라. 그럼 뭐 쓸데없는 짓을 해 그렇게. 그러면 저희 신학교 커리큘럼에 먹고 사는 과정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뭐 경영학을 같이 한다거나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고. 뭐 기술이 뭐 있어야 되거나. 예, 그건 뭐 신학교에서는 제공 안 해줘도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뭐 저번 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뭐 변호사 공부를 해볼. 그걸 하시든지. 뭐 자기량 뭐 요즘 얘기도 많이 하긴 예.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그 되게 목회하면서 직업 갖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막 털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단에서 아예 그냥 겸직을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 네. 그 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용기나 오종현 닮고 싶어하는 새끼 악어들이 자꾸 자라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린 나이서부터 바라보는 게 조용기나 오종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려먹어서 그래.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로 보여요. 근데 그걸 깨야 되는 거야. 그걸 깨야 주님 앞에서 네가 올바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의 그 저기 얘기를 이렇게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헌금으로 니네들이 기껏 내봤자 힘들게 어려서 내봤자 그 결국 목사들 배 채우고 그렇죠. 목사들 뭐 그 룸펜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 좀 더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게 전부니까 예. 안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마라. 그럼 이 사람들도 왜 아니 그때 보니까 뭐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도 있더만 헌금이.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얘기 아시죠, 목사님? 예,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일 수 있지만 다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돈의 사용이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윤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정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일 수 있지. 그런데 그걸 교회로 갖고 가는 것이 꼭 신앙 고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정말 내가 돈을 써도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멋진 남편과 멋진 아내가 되겠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나 엄마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좋은 뭐 아들과 딸이 되겠지. 라고 해서 쓰는 것도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꼭 교회에 가져가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 송택은 네, 그 후임자. 3.1교회. 그렇죠. 전병훈 목사 후임자죠. 예, 한국에서 나름 그 뭐 요즘 목사들 예수 몰라요 뭐 이랬던 사람이더라고. 나름 개혁적인 목소리를. 예, 대표 인사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11조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11조가 신앙 고백이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11조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그 11조를 교회 갖고 오는 거, 교회가 내는 거, 이걸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수도 뭐 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예스도 되고 노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내 헌금을 냅니다. 근데 예.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자유함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몸까지 아프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특별히 도와야지. 11조도 더 돼서 내가 뭐 어떻게 해? 근데 직접 드리기는 자꾸 손을 부끄러워 하실, 그분이 좀 저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 11조, 그러니까 10% 정도의 돈, 혹은 그거보다 더 되는 돈을 한국엔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잖아. 주정헌금. 지정헌금. 지정헌금도 있어요? 예, 지정헌금은 뭐냐 하면 요 목적으로 써주세요라는 거예요. 아, 목적을 가진? 예.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아마? 선교헌금 같은? 예.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거 내봤자 다 엉뚱한 데 빠지니까 예. 아예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안 내시라는 그런 아까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가 예. 금방 또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yes, or, no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도 모럴 해저드라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11조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교회로 가져가는 돈이 정말 내가 봐서 내가 진리, 즉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신앙 고백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옛날에 그 처음에 첫 번째 에피소드로 말씀드렸던 11조는 그러니까 돈 내고 돈 먹기 같이 무슨 신을 달래듯이 예. 나한테 더 큰 축복을 달라는 뭐 부적 사듯이 내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을 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법조문으로 해서 하나님 것을 무조건 떼고 번다. 네. 내가 수입이 얼마 되든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렵든 안 어렵든 상관없이 무조건 열에 하나 내가 떼고 본다. 법조문으로 인식해서 요것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예. 옛날에 했던 그 11조라면 오늘은 신앙 고백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할 때 예.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 그렇죠. 싫어하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렇죠. 헌금에 대해서 왜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왜 뭐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해서 내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목사님은 또 내봤자 또 잘못 사용된다고 하시니까 성도들은 혼란스럽겠어요. 내야 예. 되는 거야. 내긴 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정 목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좀 모아둬라. 내가 이렇게 쏘다니잖아. 그리고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좀 모아둬라. 이 구호 활동 같은 거잖아요.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로 모아두는 건 괜찮아요. 네. 그 정도로 모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역시 자기가 뭐 나를 위해서 돈 모아라 이런 소리는 안 했으니까 자기가 양심 있는 목사라면 나를 위해서 돈 좀 모아주세요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그때의 상황을 지금 2016년 자본주의 그 제도 안에서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들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가 못 살고 일정 부분 정도만 조금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아예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다 이렇게 먹여주는 거로 하기엔 좀 그렇다. 근데 참 웃기는 게 담임 목사만 그렇고 교회가 크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역들만 그렇고 대개는 비정규직 저리가라로 열악한 그 처우를 받고 있죠. 그렇죠? 아주 뭐 그냥 그 일용직과 다름없는. 일용직과 다름없어요. 네, 그렇게 아주 그냥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처참하지. 와이프가 돈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예, 그것도 어렵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자, 근데 태근 목사 설교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조금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뭐 성경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해서 다른 목사들이랑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던데.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그나마. 그러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11조에 가는 부분은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는 면에서 좀 맞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신앙 고백이라는 네 음소, 이 네 글자. 이거로 하면 저도 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신앙 윤리라는 걸 갖고 있고, 그 신앙 윤리에 따라서 돈을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은 저랑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24/7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고 그냥 신자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을 그냥 얘기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모든 그 돈 씀씀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교회를 갖고 오는 돈으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한정을 지니까 그 부분은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부분 빼고는 뭐 대동소이합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어저께 들어봤는데 설교를 11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연히 걸려가지고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성경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성경 신학적으로 11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겠더라고. 뭐 좀 혹할 만한 뭐? 혹하게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뜻풀이도 잘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말 잘하고 성경 잘 알면?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아론도 된다니까. 아론이 된다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구원자라고 말해버리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 그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11조인데 예. 11조가 10%지 않느냐. 열의 하나니까. 예. 예, 수입의 10%. 소득에. 예, 근데 이걸 산술학적으로 계산하지 마라. 그러면? 옛날엔 수학이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의미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 1의 의미가 있는데 11 할 때 1의 의미가 있는데 이 1은 대표의 의미가 있다. 대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1이 나머지 9을 포함한 이 열을 전부 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내면서는 이 그 나머지 9은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은 조금은 동의가 돼. 내 수입의 일부를 내면서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 양반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9도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님 뜻의 뉘앙스를 저처럼 신자의 삶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특정 공동체를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 예, 그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열의 하나를 교회로 갖고 오는 것으로 말을 하니까 여전히 10%의 실질적인 돈이더라는 거죠. 근데 저 설교가 좀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겠지. 거의 다겠지. 만약에 들었다라면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게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무효화 혹은 성전 정화로 더 나가잖아요, 우리는. 예. 성전 이거 다 해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 정화 이렇게 써 있어, 제목들이 많이. 예. 그런데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편찬을 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제목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잡다하게 많이 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한 하늘 섭리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고 말을 해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성전은 조금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완전 해체를 시켜야 된다는.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예.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예수도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고 그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배 갈라가지고 이제 입에서 뽑았나 동전 여기 있다 이러고 들어가고 과부의 두렙돈도 야 이 자식들아 어디 저 여자애들이 돈을 빼먹냐 이 자식들아 할 예수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냐는 그런 논리처럼 저 여자가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하니까 그 성전하고 헌금이라는 제도 속에서 예수도 놀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구약이 따로 있고 요때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껍데기 그림자 모형 그리고 실체는 의인데 그리스도 이게 그때의 그 정황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도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내는 자들이 있었거든. 거기에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많이 내는 자들이 그저 종교적 생활, 종교적 어떤 자기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낸 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초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걸 말해준 거지. 돈을 내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곳에 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과부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성전을 왜 부시라고 해. 성전 놔두고 계속 성전세를 내면서 성전을 다니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 시원한 예수는 사람들이 과부의 돈 내기 전에 일단 부자들이 돈 낼 때는 그냥 쩔그랑쩔그랑 소리가 내면서 그냥 헌금함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은데 예수가 그 돈통을 뒤집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따라도는 여자의 그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하면서 무슨 헌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돈을 갖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예. 처럼. 그러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 목사 얘기가 맞다니까. 그렇지. 예, 왜냐면 아이고 예수도 봐라 막지 않았잖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헌금 그대로 놔두잖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송태근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월딩을 그대로 갖고 와 보시겠어요? 예, 제가 그냥 막 설교를 듣고 타이핑을 좀 쳐봤어, 막. 은혜 많이 받으셨네. 막,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우연히 걸려가지고 들었는데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됐지.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성경을 근거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목사들은 다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근거. 예.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조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못 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11조 이야기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11조를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빵꾸 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1단계는 탈피했네. 예, 그렇게 이제 딱 깔아놓으니까 일단 확 쏠리잖아, 귀가. 기복신앙은 탈피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뭐 다른 건 안 들어봤지만 아무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먼저 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부족, 5개 부족이 서로 편을 먹고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느냐. 그게 꽤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조카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조카 롯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나 어떤 소산물들을 뺏겼을 텐데, 소유를 뺏겼을 텐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식솔 318명을 데리고 이제 그 전쟁에 개입을 한다. 그런데 그 전쟁을 다 이기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도로 다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마중을 나온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래요. 그리고 마중 나온 이유는 승리자에 대해서 환영의 예를 갖추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환영사를 보고, 이 환영사를 보고, 그리고 자신이, 이 송태근 목사가, 11조,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소돔 왕이 나왔어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20절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서 별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해가지고 도로 가져왔어요. 전리품 아닙니까? 전리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4부족과 5부족이 서로 전쟁을 벌였단 말이지.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뺏겼어. 근데 회복시킨 거지. 도로 다 탈채 갖고 온 거예요.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더라고. 여기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로드시 주라는 말을 하는 거래. 그리고 맞죠. 그리고 천지 주제 하나님이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승장으로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은데 또 더불어서 조금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풍유적 해석을 약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자로서의 의기양양한 태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없어요. 읽어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런 건 이제 풍유적 해석이죠.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자기 맘대로 하는 거.
근데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지 네가 명장이어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말은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리고 천재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아브라함이 승리자라서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뉘앙스는 없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렇게 풍유적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는데 뭐 지금 송태근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한 거를 쭉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영호 씨가 가만히 있고 말씀을 제가 쭉 하는 건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니까. 예, 11조는 산술학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수학은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떤 대표성 혹은 대신 이런 의미가 있다, 혹은 장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일이 원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말하면서 처음에 일은 나머지 모든 것의 대신이며 대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장자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가 된 것은 예수와 붙은 나머지들이 계속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것이고 그와 연합된 우리들이 아들이란 이름을 얻는 것이니까 이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뭐 대신이란 말은 좀 그래. 대표는 그래도 대신이란 말은 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다. 저도 이건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를 대신하는 의미로, 대신은 좀 그래. 대신은 뭐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의 의미도 동일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장자의 재앙 부은 거 아주 세상을 끊어버리는 의미거든, 그 장자의 재앙이. 그래서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해요. 애굽의 장자의 의미도 동일하다. 저도 동의를 해요, 이거는. 그리고 11조의 첫 하나는 나머지 모든 것을 나머지 9가지 다 담아져 있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것은 부는 나의 것이라는 건 잘못된 이해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분의 1을 들을 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버벌라이징을 했으니까 저도 여기에는 100% 동의를 하는데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인데 이걸 갖다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했을 때는 저랑 이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열의 하나의 전리품을 줬잖아요. 그것을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을 하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히브리서를 가지고 오더라고. 7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해줬지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신약을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좋아요. 매우 멋졌어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마저 읽어줬는데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까지 읽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전리품을 주었지 않느냐. 회복시킨 그 탈취물들, 회복한 그 물건들 중에 열의 하나를 떼어서 주었지 않느냐. 근데 그 멜기세덱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까지도 동의하세요? 예. 열의 하나를 떼서 주는 거, 예, 좋아요.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서 3장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빵점짜리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손에 받자마자 여지없이 빵점짜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1절을 계속해서 읽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그 의가 그리스도임을 슬쩍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한 이 하나님의 의는 이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이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이신 그 의를 받는 자로서 그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10분의 1을 바쳤다. 예. 멜기세덱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주는 게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에게라고 세 위격 중에서 그리스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신앙 고백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와 같이 11조는 굉장히 숭고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지. 내란 얘기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지금 차이점이 나는 게 뭐예요? 정우씨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도 말을 했고 그래요. 저도 신앙 윤리로 돈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합니다.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첫 열매, 장자 이 의미도 그동안 제가 성경에서 선교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동의한데 계속. 근데 어디가 그러면 갈라지는 부분이 뭐냐? 왜 비판하시는 거냐? 이걸 열의 하나를 물리적으로 그대로 떼갖고 와서 그래.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600여 가지가 된다음에 600여 가지 중에서 그중에 11조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 이 11조 율법을 그대로 형태를 신약까지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5%면 어때? 1%면 어때? 그리고 가끔 못 내. 1년에 한 번 내면 어때? 그건 신앙 고백이 안 되나? 꼭 내 수입에 10%가 숭고한 신앙 고백인가? 그걸 왜 형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대로 떼오냐 말이지. 그러니까 돈 내는 것도 뭐 괜찮고 그게 신앙 고백인 것도 맞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동의하는데 근데 10분의 1 거기서 걸리시는구나. 그렇죠. 그것도 숭고한 그냥 신앙 고백도 아니고 매우 숭고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 11조는 바른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으로 말해버리더라. 그럼 만약에 목사님 같으면 아브라함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전리품 바친 걸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신앙 고백도 맞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10분의 1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라고 하시죠. 다 똑같아. 그걸 물리적으로 열의 하나 10%는 아니다라는 거지. 저 사람은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더 갖고 와도 되는데 10분의 1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우리 기준치 삼아가지고 그대로 유지합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구약에 이걸 그대로 그 형태를 지금 신약시대 안 갖고 오잖아. 제사 다 파했잖아. 법조문은 다 패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패해버렸다 그랬어. 율법의 조문들 다 패해버렸다 그랬어. 다 패해버렸는데 그걸 왜 그대로 가져오냐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거거든. 그럼 제사 지금도 소 잡지 왜? 지금도 소 잡지? 염소 잡지? 지금도 그러고 나무 땅 버려놓아서 잡아서
토막 쳐서 불태우지 왜? 그게 아니잖아요. 그림자고 모형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시도 아니고 당시에 뭐 유목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집세 전기세 못 내는데 수입이 얼마 안 돼. 뭐 4인 가정이 150만 원밖에 안 돼. 와이프가 나가서 아니 엄마가 나가서 80만 원밖에 못 벌어 청소해가지고 남편이 나가서 120만 원 버네. 200만 원인데 큰 아들은 대학생이고 딸은 고등학생이야. 어떻게 살아? 근데 어떻게 11조를 내? 이거는 삑 뜯어가는 거지. 이걸 그대로 열의 하나를 내는 것이 순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타의 김홍도나 조용기랑 똑같은 거지. 이 측면에 있어서는. 아니 근데 그 웃긴 게 그 아브라함이 예. 그때 그 당시에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만 줬으니까 망정이지 반 잘라줬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날 그렇지, 큰일 났지. 교리가 신앙 고백이 재산에 반 떼주는 교회한테 반 떼주는 교리가 될 뻔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였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우리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짐승은 죽여도 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죽여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형벌을 그에게 지은 거야. 그 짐승에게. 근데 우리는 죄졌다고 오래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와 같이 바뀐 거거든.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 그거 폐해버리셨다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왔는데 폐해진 법조문을 왜 그대로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냔 말이야. 그것도 숭고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려면 그것은 해야 하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율법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갖고 오느냐 그 얘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율법은 껍데기라니까.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 그리스도는 의라고 자기가 말한 히브리서에 나왔고 로마서에 나왔잖아. 근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도 똑같이 하시면서 왜 10분의 1만 그러세요?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렇게 내는 것 자체가 뭐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까지 왜 동의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수용하겠다. 신앙 고백이 아니어도 돼. 그냥 뭐 맨날 뭐 어떻게 신앙 고백이야. 그냥 내가 20불 있잖아. 뭐 나가다가 뭐 갑자기 당뇨병 환자가 달콤한 마끼 한 잔 뭐라 그랬지? 그 마끼가 아니라 뭐야? 마끼아토 마시고 싶어. 범죄 한번 저질러 보는 거지. 에? 그게 뭔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야. 그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신자의 삶이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자의 삶은 그냥 우리 살아가는 거거든. 살아가는데 신앙 윤리로 다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돈 쓰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말 안 하는데 뭐 매번 그거 돈 쓰면서 주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20불 씁니다. 뭐 50불 이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좋아 수용해 주겠다. 거기까지 그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그렇게 쳐주겠다. 예, 쳐주겠다. 근데 이제 10분의 1이라고 네가 못을 박는다면 나는 반대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금을 좀 했단 말이에요. 모금을 했는데 뭐 돈을 많이 내신 분도 계셔. 그렇잖아요. 이건 자기가 쓸만하잖아. 큰 돈은 그렇잖아요.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다 큰 돈들이거든 한국에서. 그러면 자기가 여기도 쓸 때가 있고 저기도 뭐 쓰고 싶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뗐단 말이지. 이런 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 근데 뭐 매번 쓰는 돈을 다 주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돈 씁니다. 이거는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라고 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문제다. 그럼 그 구절이 11절을 목사님 생각에서는 그 세우는 근거 구절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림자니까. 그림자로 우리 실체를 만들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림자는 그냥 실체를 알아내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11조도 그림자예요? 실체예요? 그림자지. 11조도 그림자고? 그럼 그림자지. 그러면 뭐 11조 자체도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저 구절 가지고 굳이 11조 얘기랑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의미 없어요. 그건 의미가 있어.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속이 후련하실 것 11조 얘기를 우리가 또 하긴 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속이 시원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신앙 고백이라고 쳐준다면 우리가 돈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럼 헌금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까 말한 거야. 일단 우리 헌금을 하지 말자. 아니, 헌금하지 말고 고백일 수도 있다며. 예. 맞아요. 바꾸자고 이제 좀 더 건강하게 회비로 바꾸자. 아, 교회가? 예, 건물 유지하는 거 월급 주기 위해서 회비를 좀 내자. 교회라는 공동체 모임 있잖아, 회. 그러니까 그렇죠?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 그 장막이 그 회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였거든. 그러니까 회비를 내자.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사라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좀 주기 위해서 회비를 좀 내자.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신앙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서 목사들에게도 당당히 요구를 해라. 니네들도 니들이 나가서 먹고 살아. 나는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을 먹이는데 내가 가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니까 너도 네 가족 먹여 살리는 건 니들이 해. 이걸 하라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또 다른 하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만만치 않고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루 24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줘. 교회 뭐 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줄 수 있으면 절반 정도는 한번 주라고요. 그러면 목사도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40시간 일해야 풀타임이라면 20시간은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와이프는 40시간 못하겠으면 30시간은 일할 수 있잖아. 그럼 절반 정도 주면 오히려 다른 가정보다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를 지원을 해주시던지. 그리고 건물도 지금 보면 그냥 너무 화려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죠. 필요 이상으로 화려해. 무슨 호텔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 지면 안 되고 모이는 장소가 일단 지금 제 생각이 바뀐 건데 건물 같은 거 유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하겠다고 하면 유지를 하는데 가능한 한 변두리로 나가서 해라. 그리고 변두리까지 썬데이에 오라고 말을 해라. 멀리까지. 교인들 보고? 네, 교인들 보고 저 멀리 가서 짓고 싼 데 가서 짓고 허름하게 짓고. 오겠어요? 안 오면 그거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야지 뭐. 모이기를 그렇게 원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그렇게 원하면 그러면 오라. 그러니까 강남에 목 좋은 데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 비즈니스 열듯이 가게 좋은 데 열듯이 목 좋은 데다 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정현이 오죽하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교회 지하도로에서 또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 그걸 그 막대 먹은 교회 성장하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에게도 당당히 요구하고 목사들이 자기 끈앞을 치며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당히 요구해서 전체 교회 한국 기독교 교회를 바꾸는데 우리 비밀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에 힘을 좀 쓰자. 뭐 거부할 건 좀 거부하고 신앙 아닌 거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임금은 강제 집행하거든. 근데 교회는 그래도 강제 집행은 안 해. 네, 이렇게 영적으로 결박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지. 사실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처럼 심지어 이단으로 몰아버리니까 신천지 등으로. 어찌 보면 강제 집행은 강제 집행인데 내가 껴있으면 그거 거부할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너무했다. 이거 좀 뭐 송태근 목사 좀 한국 기독교에 그나마 개혁적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을 나름대로 잘 풀이 해석하는 걸 알려져 있어요.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거 하나 들어봤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보여서 좋아요. 좋고 도덕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다 좋아. 그런데 여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도 착고를 차고 있는 듯 보이더라. 사탄이 그 채운 착고, 수갑이지 발목에 차는 착고를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돈에는 여전히 자유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숭고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정말 올바른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이 11조는 꼭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일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10%는 떼라라고 우회적으로 강제나 강요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판의 방송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호 씨에게 제안을 먼저 드린 거지. 예전에 그 우리 비밀의 이제 첫 번째 방송 할 때, 예, 그때 제가 이런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11조 내면 받으시겠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주면 받지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나? 네, 기억 안 나시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난 일단 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 그렇게는 내가 방송이든지 언제든 한 두어 번은 했었던 것 같아. 환불해 줬다고요? 아니, 도로 줄 거라고. 누구한테? 가져온 사람한테 모르잖아. 일단 내가 직접 안 받았으니까. 네. 근데 보니까 돈이 많아. 네. 그러면 난 일단 도로 돌려줄 것 같아. 돌려주고 한 달, 두 달 더 생각을 해보라. 일주, 이주 더 생각을 해보라. 그래도 못 내. 뭐 어떤 정말 선한 목적으로 쓰기를 원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뭐 괜찮아. 뭐 10%도 20%도 괜찮아. 내 소득의 50% 이번 달에 내고 싶어요? 그래, 그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황 목사의 그 돈 신앙윤리에 따른 돈 사용이 어떤 줄 아시고 그게 동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서 당신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은 뭐냐면 당신이 그와 같은 신앙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뒷따로 하늘 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 돈이란 게 또 웃긴 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그 지출이 있을 때 모자라는 돈을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때 모이는 돈은 자기가 그대로 돈을 쓰는데, 필요 이상의 돈을 자기 그 예산보다 더 넘치는 돈을 받았을 때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또 그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또 필요한 지출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에 맞게. 교회들도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살림이 자꾸 늘어나지. 네. 가정도 그렇고. 근데 교회도 살림을 늘려. 예, 돈이 더 들어오면 이만큼 남았네가 아니라 예. 이 돈으로 뭘 해볼까라는 생각이 사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은데. 예. 11조 방송을 저희가 굳이 또 한 이유는 그 목사님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송태근 목사의 그 11조론하고 조금 많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신앙 고백도 좋다, 다 좋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소리 엄청 듣겠어. 뭐, 구체적으로 실명 들어가면서 막 해집어 되니까. 너는 뭐가 잘났냐, 그럴 것 같아. 그래도 갑니다, 저는. 아니, 뭐, 이 방송 듣고 송태근 목사도 뭐, 한승기 목사 까면 되니까. 예. 그건 뭐, 비판하는 건 뭐. 다른 분들은 안 까시겠지, 저를. 왜냐하면 온유하시거나 겸손하셔서 안 까겠지. 예, 저는 그래도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오 한번 다시 저희가 되짚어 봤고요. 예. 자, 오늘은 저희 준비한 에피소드가 여기까지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